토요일 새벽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무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 삶이 끝나면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 죽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었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삶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산다는 것 자체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뭘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파스칼도 이렇게 말을 했죠.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되뇌이는 말. 모르는 것은 내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다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며 내가 모르는 것은 이 피할 길 없는 죽음 그 자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느껴서 죽는 것을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죽음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따른 어떤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있잖아요. 독배를 마실 때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동료들이 와가지고 도망쳐라, 너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비록 잘못된 재판이지만 법에 따른 재판이므로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 즉 달리 말해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독배를 의연하게 마셨다고 전해 내려오죠. 또 장자도 그렇습니다. 장자도 그가 평소에 말하듯이 어떤 깨우침에 대해서 말했듯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었습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자 죽음을 이르렀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에우세비오스라는 이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손도끼로 타살된 자들이 있었고 갑바도기아에 있어서는 수족, 손과 발이 잘린 자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는 발을 묶인 후 거꾸로 매달리워 소실된 죽은 자도 있었다. 안티오키아에 있어서는 곧 살해되지 않고 둔하게 불타는 화로 위에서 불고기처럼 되어 괴롭게 살해되는 신자도 있었다. 폰투스에서는 손톱 아래에 갈대로 박힌 신자도 있었고 불에 용해된 나부로 등 뒤에 부음바된 자도 있었으며 복부 및 기타의 부분에 말할 수 없는 야비하고도 욕된 고통을 받은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달랐을까요? 육체적으로 다른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흡사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의연하게 받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은 그래서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사역 초기부터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말마다 그리고 가르침마다 다 여기를 향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버려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연거푸 3번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죠. 모든 메시지도 살펴보면 결국은 여기를 향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역 초기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 십자가를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마치 이 죽음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리고 말씀에서도 숨지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않으셨을까? 좀 더 의연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죽음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죽기까지의 고통은 알 수 있습니다. 병에 의한 것이건 고문에 의한 것이건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에 의한 것이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한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들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이 영원함에서의 끊어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늘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했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죽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원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죽음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너무나도 큰 거리,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거리가 예수님과 죽음과의 거리예요. 아예 상관이 없는 죽음과는 그런 분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셔서 삶과 죽음, 생성하고 모든 사물이 일어나고 태어나고 생성하고 변화되고 소멸하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칙 안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자신이 만든 그 법칙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멸의 단계를 들어간다는 거죠. 없어짐의 단계, 끊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영원한 그 영원함이 끊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들, 군중들, 로마의 병정들이 죽였죠. 그러나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 창조 세계, 우리 인간들, 우리 나 자신을 봤을 때, 죄로 인해서 짓밟힌 이 세상을 봤을 때,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건 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내버려 두는 것.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담당자들, 예루살렘의 군중들, 로마 병정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한 몫을 했죠. 하지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작 죽인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죠. 근원 생명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사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실체의 삶을 사셨고, 그림자와 같은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실체를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 본질적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본질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스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 길에 가서는 누구나 다 혼자도, 아무리 금슬이 좋았던 부부 관계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금은 보아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중한 어떤 가족과 어떤 나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가서는 우리는 홀로 걸어야 됩니다. 다 홀로 걸어야 돼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있다 하더라도 혼자 걸어야 돼요. 홀로 걷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오직 한 분이 함께 하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시겠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 그 변호사는 세상의 변호사와 다르죠. 그 어떤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를 대신 죽어주는 변호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데,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변호사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울부짖음, 그 절규가 의미하는 것, 그 무게가 어떠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울부짖음,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의 단절됨의 고통이었고,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순간을 버텨내야 되는, 그리고 본질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예수님, 영원한 삶을 사신 분이 죽어야 되고, 영원한 삶을 사신 분이 이 죽음의 시간, 끊어짐의 그 고통, 그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부터 맺어진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삶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여서 중국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